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사랑한다면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아직 제목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뒤를 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떤 생각들을 하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떤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행동할까요? 여러분들께서 완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배운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누추한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사랑의 사람인지를 분별해 보도록 진단해 볼 필요가 있으시겠지요. 우리 가끔 이렇게 설문조사하게 되면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매우 잘한다, 매우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보통. 여러분들께서 이 사랑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을 찍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만큼 여러분께서 사랑의 사람인지를 묻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꼭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삶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최근 한 달 혹은 최근 6개월 동안 나의 사랑의 삶은 어떨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찬양을 하기는 하지만 기도의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어쩌면 그 시간들이 종교적인 의무로 전락할 위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게 되면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말씀을 배우는 것도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을 빼놓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으며 우리는 사랑을 빼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로마서는 참 유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성경 전체를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는 그런 반지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로마서는 반지의 링이 아닌 바로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로마서가 너무 귀하다. 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너무나 자세하게 그리고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렇게 소중한 로마서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다소 법률적이고 논리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건조하고 딱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를 향하신 정말 우리도 함께 있기 싫은 그 인생들, 냄새나는 부끄러운 그런 누추한 인생들, 그런 인생을 기꺼이 품어주시되 한동안만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품어주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12장 1절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1장과 11장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을 할 때 너무 거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꼭두각시도 아니고 왜 우리가 그분의 기쁨조가 돼서 노래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1장부터 11장까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구절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 된다라고 찬양하는 찬양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13장을 읽어놓고 12장은 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가 12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에 이 은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괴롭습니다. 왜요? 예전에는 모르고 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죄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는 없어요. 하지만 내용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본질이죠. 사랑은 갚을 수 없는 빚이다. 두 번째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세 번째는 사랑은 모든 율법 계명들의 완성이요 원리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여러분, 빚 많이 있으시죠? 미국 살면서 빚 안 지고는 여기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 빚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늘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빚을 빨리 갚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갚아 나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빚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빚진 분들 다 나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는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충분히 사랑한다, 사랑했다,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은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많은 빚을 오랫동안 지며 살았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진 빚에 대하여 사랑을 평가하는 도구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부모님께 지었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지 않나요? 어렸을 때야 기저귀 차고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기저귀를 차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참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는 안 하겠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기가 다 찾아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하니까, 지금은 내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빚을 안 지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빚을 안 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제 남은 생애를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께 어머니께 받은 사랑이 참 큽니다. 한 번은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서울에 출장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랑 연락이 돼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점심 사드릴 테니까 드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고르세요. 그런데 이미 아버지의 그 상태가 마음껏 고르실 수 없는 상태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받은 것을 갚는다라고 하지만 갚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철없던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서 애를 낳고 애를 양육하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깨닫기는 깨닫지만 여러분께서 깨달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그것을 갚을 수 있나요? 갚을 수 없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영상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만약에 묵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무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계명이라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 나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사랑은 합니다. 그러나 변질된 사랑이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랑을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랑이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아니라 내 자신 사랑해야죠. 그러나 내 자신을 성경적인 참된 사랑의 동기와 의미로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게 죄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너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로 이것을 선포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비로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구원의 삶이요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꾸어 죽기는 했지만 꾼 적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계십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사랑에 많은 빚을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두 번째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바울은 세례 교육을 철저히 받지 않은 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10계명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도 틀리지 않고 다 암송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몇 가지의 10계명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마 이 메시지가 더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럼 저는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시는 분들이시죠? 누가 살인을 하겠어요?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말씀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세요, 기사를 보세요. 매일같이 살인 기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의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연간 13,000명이고요. 낙태하는 명수가 17만 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생명에 대해서 값어치 여기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 생명에 대해서도 정말 이 생명이 중요한 것인가, 존엄한 것인가, 이런 의식도 없는 채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다루셨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21절부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더 심한 멍에를 우리 인생 가운데 얹어 놓으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저런 바보 천치가 있나, 그런 것도 못하나,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 지옥불에 간다라고 하니 우리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명은 단순히 목숨이 아닌 그 사람의 모든 것임을 말씀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간음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혼외 정사를 낭만과 활력으로 이해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닙니까? 이 시대는 간음을 부추기는 시대이며 간음을 성개방이라는 말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유대 전통 속에서는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간음을 하게 되면 공개 처형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만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시면서 마음의 음욕이 있어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면 간음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이 있기 때문에 간음을 안 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기회만 오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남성, 30% 이상의 여성이 이 간음에 연루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번은 괜찮다, 슬쩍 보는 거. 그러나 두 번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아름다운 걸 보면 또 보고 싶죠. 멋있는 것을 보면 마음에 담아두고 싶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쳐다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순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사랑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섹시라는 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사용하면 사용하는 사람도 부끄러운 것이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부끄러운 시절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다른 내용으로 이 말이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 사용하지 마세요. 남자들 모르면 그냥 편하게 음담패설하죠. 이제 대통령 당선자도 그런 말들을 그냥 뒤에서 편하게 하는 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음담패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순결하게 사는 것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순결한 삶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삶이 정말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것은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것은 그렇게까지는 소중하지 않다는 생각이 여전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도둑이 교수형을 당한다면 처형하는 자와 교수대도 없어질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도둑질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선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 아니고요, 다른 교회였는데 갈릴리 또래의 선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형제의 이름이 천종호라는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CD를 한 장씩 쭉 나눠주면서 토를 달더군요. 그 내용인즉슨 몇 주 전에 그 한국에 계신 노우호라는 목사님의 그 성경 읽는 그 CD를 다운받아서 카피하여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을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형제가 전화를 그 목사님께 한국어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것이 판매되는 것인지 모르고 다운로드해서 카피해서 나눠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정품을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형제 처음 봤어요. 다음에 카피 안 하면 되지. 이미 다 했는데 굳이 전화해서 용서를 구하고 정품을 구입해서 그렇게 나눠줄 필요까지 있겠나. 이게 제 수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한다는 말의 진짜 성경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미국은 탐내야지만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곳인 것 같아요. 목표가 높아야지, 아직 배가 고파야지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2류 인생, 3류 인생 찌질이 같이 살아가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교사입니다.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가방을 챙겨서 출근하려고 집 앞을 딱 나섰는데 아주 고가의 스포츠카를 타고 지나가는 한 장면을 보았어요. 그것을 본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어떤 사람은 스포츠카를 열고 저렇게 바람을 싱싱 일으키며 가고 있는데 나는 고장 이 서류 가방 하나 들고 뭐 하고 있는 거냐? 그가 멘토에게 자기에 있었던 얘기를 고백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 당신이 요즘에 탈진된 것 같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진 것 같다. 그분의 책 거룩과 유혹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룩함에 있어서 자라가라는 메시지 속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얘기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스포츠카 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부인과 다른 사람의 부인을 비교합니다. 자기의 남편과 다른 사람의 남편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문과 내 가문을 비교합니다. 내 자식과 다른 사람의 자식을 비교하면서 내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이게 뭐야? 더 가지시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래요. 세 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면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카운트를 안 해봤는데요, 율법의 숫자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의 숫자가 613가지라고 합니다. 숨 막히죠. 10계명만 가지고도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얼만큼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명들이 613가지라고 한다면 우리 숨도 못 쉬죠. 근데 성경은 너희가 사랑하면 다 지킨 거다. 하지만 612개를 지켰다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까?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나의 이웃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가족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인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도적질하지 마세요. 탐내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매뉴얼이에요.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엄하게 가치 있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외모에 따라서 이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생명의 가치가 더 있다, 아깝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못생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 자체가 존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켜주며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예수님의 모습이신지. 하지만 우리의 물리적인 시각과 청각을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피 묻은 이 손을 만지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계명이 가깝게 들리세요? 멀게 느껴지세요?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사랑의 삶 점검표를 꺼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잘한다, 매우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보통. 자, 이제 여러분들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 형편을 따라 살아가시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그러므로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로마서 1장으로 가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봐야만 하고 보아야만 하고 느껴야만 하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서 영원토록 품어줬는지를 생생하게 들어야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으시겠지요.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앞날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율법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의 사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미움과 간음과 도적질과 탐심이 가득한 인생을 삽니다. 제발 영생 없는 삶, 구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만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생의 구원의 사랑의 초대에 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사랑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